자,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53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 다시 한번.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영이 승마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도 저희 마음을 주님께만 집중하며 우리 그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오늘도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감화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불러주시옵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나아갑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어 세상에 의미를 둘 것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사랑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삶의 충만한 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께만 집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 함께 해주셔서 은총을 주옵시고 능력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 사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간밤에도 단잠을 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님만을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날이 갈수록 우리 마음이 주님만을 향하며 그 주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아서 그 사랑에 잠겨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사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오늘도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만 향합니다. 말씀 들을 때에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기도할 때에 울림이 없는 메아리가 아니라 주님과 곁에서 같이 대화하며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님 앞에 상달되며 마음의 평화와 확신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누리며 경배하며 모시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시편 19편 7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순금보다 더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서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편 19편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 그 1절부터 6절까지는 자연을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 그렇죠?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통하도다. 우리 창조의 세계를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 그 놀랍고 정교하고 장엄하고 질서 있는 아름다운 그 창조 세계를 만든 창조주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들리는 소리가 없고 언어도 없지만 그러나 그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온 땅에 통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면서 태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죠?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용하도록 또 그렇게 궤도를 그리고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에 베풀어 놓으신 거다. 그래서 그 해가 힘있고 또 규칙성 있게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잡고 계십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합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 또 하나는 특별 계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신학적으로 계시를 얘기할 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일반 계시는 뭐냐면 특별히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알겠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은 능력이 보통이 아니구나. 그렇죠? 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이것이 그렇게 잘 돌아가도록 하시는 분이니까 대단한 분이죠. 능력이 보통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 하나님은 이 스케일이 보통이 아니구나. 뭐 지구 하나만 해도 엄청나게 크잖아요. 보면 평택 땅도 크잖아요. 그래서 저 끝까지 가려면 우리 차 타고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구뿐만 아니라 이 태양계, 은하계, 또 우주에는 이 은하계 같은 것이 또 수도 없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뭐 천억 광년 막 이럽니다. 천억 광년. 이 천억 광년이란 게 도대체 어떤 세월일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거리가 어느 정도일까? 여러분, 빛의 속도가 1초에 한 30만 킬로미터 정도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구를 뭐 6바퀴 반인가 돈다고 그러더니 1초에 똑딱 하는 순간에, 그죠? 1초에 6바퀴 반 도는데 그 빛의 속도로 뭐 이거는 뭐 1억 광년, 2억 광년, 이거는 우주에서는 뭐 별거 아닙니다. 그렇죠? 1억 년이라고 해도 많을 텐데 1억 광년이다. 빛의 속도로 1억 년을 가야 되니 이거 뭐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멀리에 있는 거는 뭐 천억 광년 막 이럽니다. 이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굉장하다 보면 스케일이, 그렇죠? 능력이 많죠? 광대하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또 우주가 그리고 굉장히 조화롭습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동을 좋아하고 이런 분이 아니라 질서 있는 분이다. 그리고 여러분 삼라만상을 보면 굉장히 아름답죠. 그렇죠? 밤하늘의 별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리고 천지 만물이 계절에 따라서 옷을 입고 또 갈아입고 꽃이 피고 이런 거 보세요. 굉장히 아름답죠. 그래서 이 자연 계시, 일반 계시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겠구나.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겠구나. 하나님은 참 스케일이 대단하시구나. 뭐 이런 것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반 계시는 조금 약간 모호한 특성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고 능력이 많은 분인 것 같은데 이분이 뭘 좋아하시는지, 이분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뜻은 무엇인지, 그렇죠? 성품은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문제가 뭔지, 이 하나님, 그 전능하신 창조주인 하나님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필요한 계시가 뭐냐면 특별 계시, 그럽니다. 특별 계시. 일반 계시는 자연을 통해서 나타난 계시,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사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특별 계시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존재다. 내가 천지를 만들었다.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과 떠나 있는 거다. 하나님과 떠나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더 잘 나타내시고, 그래서 구약에는 그랬지만 신약에서는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고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 19편 7절부터 14절까지는 우리 자연 만물을 보면서 일반 계시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이것을 다 찬송한 다음에 7절부터는 이제 특별 계시, 구약 당시에 가장 중요한 특별 계시인 율법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계시의 종류 몇 가지 있다고요? 두 가지. 일반 계시, 그 다음에 특별 계시. 일반 계시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자연을 통한 계시다. 자연 계시, 그죠?
특별 계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특별 계시의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분. 원래 계시라는 말이 열 개자의 보일 시자입니다. 열어서 보여준다. 열리기 전에는 감춰있던 건데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가지고 감춰있던 것을 문 안에 있던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영어로는 revelation 그럽니다. revelation은 reveal이라는 영어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reveal은 나타내다, 드러내다, 누설하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주는 것. 그런데 그것이 자연계시, 특별계시, 일반계시, 특별계시가 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주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주시는데 그 말씀을 통한 계시, 특별계시의 정점에는 예수님이 있다. 그렇죠?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절에 보면 빌립이 어느 날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좀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그럽니다. 얼마나 궁금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께 형체가 있다면 어떤 형체일까? 이런 것들을 보여달라고 빌립이 그렇게 뜬금없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나중에 보여줄게. 다 때가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형상을 입고 온 존재로서 하나님을 나타내주는 존재다. 그래서 특별 계시의 정점에는 예수님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그 사랑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를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인자가 끝이 없고 자비가 무한하다는 것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입니다. 또 능력이 무한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이어지는 승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나누는데 어쨌든 신약에서는 예수님까지 얘기하지만 구약에서는 보면 율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눈을 정말 뜨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지혜가 우리를 참 지혜를 얻게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리고 한번 사는 인생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교회 새 신자가 등록했는데요. 저는 또 수요일에 와가지고 등록하는 사람들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보면 큰 교회도 제가 있어봤지만 주로 주일에 와가지고 이렇게 등록하는데 수요일 저녁에 와가지고 등록하겠다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 보니까 이 구원의 확신도 확실하고 신앙 연조는 지금 한 2년밖에 안 되는데 제가 처음 온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저하고 좀 비슷하더라고요. 저는 21~22살 때 인생이 이게 허무하구나.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끝날 것 같으면 인생 너무 시시하다. 의미 없다.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지금 죽으나 몇십 년 더 살고 죽으나 똑같겠다. 그래서 사실은 좀 죽고 싶은 생각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보니까 어제 왔던 그 친구가 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 사람들이 욕심에 따라 살고 나름대로는 이루었다라고 잘났다고 하고 사는데 그렇게 살면 인생이 의미가 없을 것 같더래요. 허무할 것 같더래요. 그러면서 성경을 보게 됐는데 성경을 보니까 와,
이 속에 새로운 세상이 있구나, 새로운 삶이 있구나. 그러니까 눈이 뜨인 거죠. 눈이 떠인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참 지혜가 열린 거죠. 그래서 대단하다 그랬습니다. 나하고 좀 비슷하다 그랬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혼자 생각하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제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추구했었는데 다 허무하고 이거 별거 아니네. 이거 뭐 금방 질리네. 의미가 없네. 겉으로는 좋다고 하는데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더 시커멓고 겉이고 속 검은 사람들만 살고 있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허무했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증거는 확실하여,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고 그 말씀 속에 위로를 얻고 가르침을 얻으면 참 기쁨과 참 행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하도다. 보면 참 눈을 뜨게 하는 거죠. 보면 인생이 다 욕심과 욕망과 이런 거에 갇혀 사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맨 처음에 돈을 가르쳐 줄 때 1,000원짜리를 이렇게 주거나 500원짜리를 주거나 그러면 이게 소중한 거구나라는 걸 압니다. 가게 가가지고 돈 주면은 뭐 자기가 맛있는 것도 주고 그러거든요. 그죠? 1,000원짜리만 아는 애는 10,000원짜리나 50,000원짜리는 잘 모릅니다. 1,000원짜리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1,000원짜리 주려고 그러다가 50,000원짜리 주면 뭘 받으려고 할까요? 50,000원짜리 모릅니다. 그죠? 1,000원짜리만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 같아요. 인생에 사람들이 좋다라고 하는 것,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가치, 그게 최고인 줄 아는데요. 참 눈이 떠지면 그거 별거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어떻게 알게 되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주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러분, 사람들 사는 게 다 뭐예요? 보면 그 요한일서 1장에서 아주 명쾌하게 정리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다. 다 그런 거 따라 사는 거 아니겠어요?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니까 끌리는 겁니다. 그렇죠?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내 욕망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사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이런 학교 나왔다. 내가 지금 어느 직장에 이 정도 직책이다. 내가 뭘 지냈다. 내가 뭐 대단히 공부했다. 다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렇죠? 그런 거를 쫓아 살던 사람에서 참 하나님의 가치와 더 놀랍고 가치 있는 그런 세계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하늘의 안목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겸손과 섬김과 관용, 베품, 이런 것들 속에 있는 놀라운 그 세상 가치를 가지고 놀라운 기쁨과 평화를 가지고 삽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도 알지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한다. 세상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랑 받으며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삽니다. 제가 그 유튜브 강의 같은 거를 이제 그 여러 가지를 많이 듣는데 보면 요즘 참 좋아요. 보면 그 실력 있는 사람들이 아주 좋은 강의들도 많이 하고 교수 출신 뭐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데 제가 역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역사 강사, 한 역사 강사인데 아주 명쾌하게 강의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아주 열정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 강의를 한 40-50개는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래도 이 유튜브 이 학원가에서는 그래도 좋은 선생이고 좋은 강사고 그런데 요즘에 유튜브 하면서 여러분들이 나를 알아주고 그래서 너무 좋다고 그래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살면서 결국 추구하는 가치가 뭡니까? 그래가면서 사랑 그리고 돈 많이 벌고 그 다음에 명예를 누리고 이러면은 남자로서 한번 이 세상 살고 가는데 그거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랑이라고 했는지 여자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사람들이 제일 같이 관심 있어 하는 게 뭐예요? 돈, 권력, 그 다음에 성.
이 세계를 누리면 나도 잘 살았다, 이 세상 후회 없이 살았다, 나도 그래도 폼나게 살았다,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제가 그 얘기 듣는 순간에요, 토 나올 뻔했어요. 토 나올 뻔했어. 네? 어떻게 세상에 사람이 말이야, 역사 강사고 그래도 역사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다는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아주 이 저잣거리에서 사는 사람들,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아주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일반적인 가치, 돈, 권력, 성, 내가 이것만 마음껏 누리고 가면 이 세상 잘 살았다? 참, 우리 가치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가치 고작해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30년, 4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40년, 5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누릴 만큼 누려보십시오. 와, 내가 행복했다, 내가 대단했다 그럽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솔로몬 같이 그런 것을 많이 누려봤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 왕이니까 뭐 돈이야 뭐 그냥 그랬습니다. 권력, 왕의 권력이니까요, 누구한테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처첩이 몇 명이었었어요? 1000명이었어요. 1000명. 의자왕은 3000궁녀였었지만 솔로몬 1000명이었어요. 누릴 거 다 누렸어요. 근데 솔로몬이 이제 자기가 인생이 말년이 되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맨 첫 장에 하는 말이 뭐예요? 전도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눈은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고, 그 만족함이 없을 그 가치를 따라서 돈과 권력과 성을 쫓아 산다? 제가 진짜 그 다음에 그 사람 강의가 듣기가 싫더라고요. 머리에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그죠? 오물만 들어있는 거, 오물만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구절을 상반절에 보면 뭐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돈과 권력과 성을 쫓아 살아봐라. 죽을 때 되면 허무하다. 인생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이렇게 산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른다. 여러분, 영원한 것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그렇죠? 시들지 않고 영원한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흔한 가치가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영광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곧 많은 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고 우리의 안목을 정말 참 영원한 것을 띄워주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것의 상급을 얘기합니다.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말씀은 우리에게 달고 그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경계를 해줍니다. 이것을 하면 된다, 이것을 하면 되지 않는다, 우리가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가치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킴으로 어떻다? 상이 크니이다. 그렇죠?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면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놀라운 마음의 평화가 있고요, 확신이 있고요,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뭐라고 그래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살고 가는데 욕망의 노예가 돼서, 그렇죠? 내 가장 기본적인 그 욕심의 노예가 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되죠. 평강의 복, 확신의 복, 영육간의 강건하고 범사가 잘 되는 복, 영원히 이어지는 복을 받아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이러한 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계시의 정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풍성함을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할 때 14절은 아마 그 모든 것을 정리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죠?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그렇죠? 내 생각이 주님 앞에 바르고 내 생각이 주님께만 향하고, 그렇죠?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그러면서 사는 삶,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20년, 30년 내가 창창할 때 누리다가 내 몸에 힘이 다 떨어지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면 내가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게 아닌데,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삶을 살 때 영원히 이어지는 참된 의미와 참된 행복과 참된 능력, 그렇죠? 이렇게 살면 인생이 이게 이렇게 사는 게 다면 이게 허무한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의 능력,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삶으로써 이러한 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 찬송과